찬양 드리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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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뱃빛을 메마르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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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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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3절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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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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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께 아뢰이며 너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혼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이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의 상을 으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도는 교동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고난도 많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난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깃발을 꽂고 달리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듯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사람들로 인하여 지친 영혼들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쓰러진 가정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실패에도 맞설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와 같은 사명을 저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면 사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님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그루터기 같은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세속에 꺾이지 않는 세례요한 같은 거룩한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에 지나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예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여러 직분자들, 특히 재정과 주방과 안내와 주차로 헌신한 자녀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신 이현선 선교사님과 배경심 선교사님이 힘있게 사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던 저희들의 방황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길을 찾고 원리를 찾아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5차 사랑의 쌀 나누기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하반기 성례 안내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찬식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엄중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순종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식 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올해 믿음의 생활에 좀 많이 이렇게 약해졌을지라도 격려해 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있으면 다시 한번 격려내어서 우리 성찬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고 후에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간 회계 감사가 이제 12월이 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회계 장부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잘 또 재정을 관리했는지 보고 또 교회가 또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5년 임원을 각 남녀 전도회와 권사회는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험생이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있으면 이제 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이날은 저희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또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분위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나 또 여러 가족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윤 다니엘 냈습니다. 예, 이의진, 우리 정하임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받았던 우리 정하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따님이세요. 지금 태국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보다 후배인데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따님이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동작교회를 축복하셔서 내일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남종과 여종들에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장학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정의 희생과 그 헌신이 기념되고 우리 주님의 복음과 함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늘의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셔서 저들이 앞으로 주의 복음을 드러낼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자, 성도님께 인사하고 뒤돌아서고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모든 대원들과 또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 또 반주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런 찬양대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갑자기 왜 기대가 될까요? 갑자기 부담을 많이 드리죠. 여러분 감동을 더 이렇게 진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은요, 내년에 꼭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많이 지원하시고 또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우리 11월에 어떻게 결론이 될 것인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 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1월을 여는 이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 11월을 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2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살지 마라. 기준이 낮으면 망하니까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기준을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이 집사 보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합니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거의 그 장장로님 보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왜 나보고 뭐라 합니까? 기준이 낮으면요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이 시대는 반드시 망해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낮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기준을 높게 잡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사실 예배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고기가 채소보다 비싸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 좀 싼 거예요. 좀 선진국 나가면요 과일과 채소가요 고깃값보다 훨씬 비싸요. 얼마나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을 것인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가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제사 드린 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의 수확한 것을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좀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너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단 말이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아벨의 내면에 무슨 고백이 있을까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사실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저의 죄 때문에
이 양처럼 죽어야 하는데, 예, 양처럼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오늘 그 양과 기름을 드리는 그 아벨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의식이 오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고백이 그의 제사 안에 묻어 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 그래야 돼요. 예. 예배는요,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가도 참 중요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종호 집사님 사무실에 한번 제가 쳐들어갔어요. 제 특징이요, 예고 없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까 기도했던 박성진 집사님도 자주 놀라세요. 갑자기 일하시고 있는 제가 불쑥 쳐들어가서 뭐 어떻게 지내시냐고 구경을 가시는데, 이날도 가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 오후 시간은 제가 다 빼앗아 버렸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화 중에 한 청년들의 어떤 고백에 이런 고민을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스펙도 쌓고 경력도 쌓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도 어려워요. 인생의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자기는 주일마다 한가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어른들도 자기를 좀 한심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요즘 뭐하니? 뭐하니? 여러분,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교회 청년들에게 물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너 요즘 뭐하니? 우리 어른들은 사랑의 말로 했지만 그들은요, 나를 지금 백수로 보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또, 너 언제 결혼할래? 절대 물으면 안 됩니다. 언제 결혼할래 말씀하고 싶으면요, 한 5만 원 주면서 오늘 애인이랑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 먹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물어보지도 마세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어른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취직할 때까지, 뭐 대학 갈 때까지 예배도 좀 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도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요. 그러자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데요? 본인의 고3 때 생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참 대단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고3 때 고3 때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 우리 고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3이? 예?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에는요, 예? 정말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대요. 고사님 그러셨다네요, 정 고사님.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까 그 청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도 공부하는데, 그래서 남은 6일 동안은요, 정말 죽을 듯이 공부하셨대요. 정말 죽을 듯이 공부하고 하루를 놓쳤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그렇죠. 고3이 고2하고 고1 때보다 성적이 더 오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하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이지만 주일을 주일답게 섬길 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가게 놀러 갔다가, 사무실 놀러 갔다가 제가 도전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왔어요. 그날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비단 우리 박 집사님에게만 있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시는 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인테리어를 하세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니세요. 오랫동안 같이 친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큼 어려웠냐면 한 번은 누가 이렇게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차를 가져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서 못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은 무너지고 생활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라면 주일에는 그냥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주일날에는 아예 누가 전화 와도 나는 안 간다. 그게 마음먹고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사도 하라고 해서 이분이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때 이분의 나이는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맡겨진 아이들은요 5학년, 6학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가 몇 학년인 줄 알아요? 5학년, 6학년 제일 무서워요. 이 고등학생도 밑으로 2개학년밖에 없고 중학생도 2개학년밖에 없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자기 밑에 5개학년이 5년치 학생도 있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말 안 듣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어서 견적을 이렇게 내달라는 곳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일감이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일감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을 다 못할 지경으로 지금 되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그 전에는요, 한 15년 된 그 낡은 트럭을 끌고 다니셨는데요, 최근에는요, 차도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그래요. 저는요, 주위에 내가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늘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비결은 주일은 주일답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진짜 돈 버는 비결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 박정호 집사님이나 방금 제가 소개드리는 그 집사님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와, 우리 동작교회는 믿음이 수준이 좀 남다릅니다. 예. 아마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님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불편할 텐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러느냐?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 대신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가야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기준을 낮게 잡은 거예요. 그 기준을 낮게 잡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가서, 그래서 주일에도 가서 일해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분들이 상처받으면요, 제가 가서 따로 사과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요, 예. 주일에도 일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마라. 예.
나는 네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좀 더 가지겠다고, 그것 좀 더 편하겠다고, 좀 더 화려하겠다고 주일에는 애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자신은 일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니? 라는 거예요. 남는 게 뭐니? 이번 주에는 참 사람을 많이 만났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게 나누다가 제가 끝에 그랬어요. 뭐 이런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맞아요. 그렇게 일하시면요, 돈 많이 벌어요. 예. 그런데 한 20년 동안 정말 큰 돈 버는 수 있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집에 한 이틀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 20년 동안 집에 이틀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성장하는 자녀를 보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서로의 배우자를 보면서 남은 게 뭘까요? 남은 게 뭡니까요? 예. 여러분, 남는 게 뭘까요? 예. 뭐가 남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면 복 받습니까? 예?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도서관 주일날 도서관 보내고, 도서관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지 않고, 돈 벌러가 나가지 않아도 부자 됩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나요? 왜 대답이 없었어요? 아까 한 분 나왔는데. 예? 여러분, 우리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모든 것을 정지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 부자 됩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약발이 먹히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부자 돼요. 정말 부자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10절 11절 펴볼까요? 구약성경 271페이지 한번 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말씀을 적어서 자동차나 아니면 본인의 책상이나 아니면 사무실 문 앞에 꼭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례예요. 여러분, 유명한 변호사 로펌들 가면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 뭔지 아십니까? 판례를 많이 가져와요. 판사가 거절하지 못할 판례를 가져와서 들이밀 때 판사가 그 판례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례예요. 예.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그 약속대로 내게 이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웠던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 아십니까? 약속이 된, 판례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그 유다의 며느리가 여러분 무엇을 갖고 갔습니까? 그 약속의 증표를 갖고 뒤미니까 유다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 손으로 세우지 않은 성읍, 내 손으로 채우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과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집, 예?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예? 내가 심지 않은 그 포도와 그 여러분 올리브를 얻게 하셔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여러분 구체적이고 근원이 된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축복을 여러분 꿈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일을 섬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요 모세가 드디어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꿈꿔왔던 약속의 땅이 이제 저 앞에 있는데 이제 보이는데 자신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신명기 6장이요. 핵심은 그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라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그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이 당시엔 10계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이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있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복 주는 날로 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안식일을 복 주는 날로 정했다라는 거. 어떤 복입니까? 아까 신명기 6장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그런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복을 주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릅니까?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받기는 거부하고요 일주일 일하고 공부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수준이 낮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6일만 일해도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예.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뛰어난 인생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에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알아요. 목사님,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형편이 이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늘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이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과 아까 창세기 4장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 오늘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시켜 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 구절을 연결시켜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주일을, 안식일을 복받는 날로 정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알죠? 아벨의 제사를 드렸으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대에 물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본받아서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얼마나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단순하게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일부 몇 사람들이 잘못했다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나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주일날 딱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막 선포되면,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래서 그 아기 새가 엄마가 주는 모이를 이렇게 딱 받아 먹은 것처럼 받아 먹지만, 오늘 저는 나한테 줄 말씀이 아니고 보니까 요즘 예배 잘 나오는 김집사 된 이야기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성경 그 얘기 없어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 말을 분별하라는 이야기, 성경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무엘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러분, 세 번째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목말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올 여름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의 축복을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예,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시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그날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시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안식일이 주일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 시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 시시하게 살지 말고 입만 열면 누구 탓 세상 탓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린다 라는 여러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오늘 과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갖고 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삶의 성도들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뭡니까?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찬양 고백처럼 여러분 신명기 6장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바라보며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오늘 찬양 끝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갖고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며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답답한 현실이지만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답답한 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우리가 신명의 6장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 꿈, 세우지 않은 성읍과 내가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안식일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우지 않은 성읍,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열매를 없는 축복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오늘 안식일이 복되게 하시겠다. 너희 예배가 복되게 하시겠다. 너희 예배를 아벨처럼 내가 기뻐 흠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에 오늘 주신 신명기 6장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시험해 보겠다며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곳에 있음